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절망을 주는 일,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이처럼 이곳으로 모여들 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을 하느님께서 마침내 뒤집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바꾸어서 오늘 강론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평화를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평화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과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신부님을 바랍니다 라고 설문조사 응답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몇 년째 조사를 해봐도 항상 1, 2위를 다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론 잘하는 사제, 기도 열심히 하는 사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학생 때는요, 신자분들이 그런 사제를 원하고 정말 갈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짧게 2년 동안 사제 생활을 했었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강론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쫙 기승전결, 내용 빵빵하고 뭔가 분명하게 임팩트 있게 딱 전달을 하고, 기도 시간 잘 맞춰서 성물 때를 맞춰서 성당에 올라가서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신자들이 박수 치고 찬양을 할까? 아마 예수님을 받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이다, 인간미가 너무 떨어져,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설문조사 항목에는 1, 2위로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서도 실제로 마음속에 품는 것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입으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미처 알아차리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인성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신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또 간혹 화를 내더라도 다시 한번 화해하고, 그러면서 하느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도 하느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냥 신자들과 웃고 울고 떠들고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실 때는 아주 거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당당하게 옳은 말을 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사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독사의 족속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같은 강력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하시죠. 그럴 때는 함께 있던 제자들까지 아마 춤을 했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딱딱한 순간에서조차, 그러한 옳고 진지한 말을 하는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의 진실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열정, 하느님 나라에서 이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 이런 것들이 왜 평소에 그분께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은 지켜야 할 계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었을 겁니다. 이것들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정한 갈망들, 진정한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미처 바리사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얄팍한 장막을 걷어내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들,
소망과 희망들을 벌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죠. 가톨릭 신자들이 성당에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평화, 우리가 바라는 평화를 그저 성가신 일이 없는 일 정도로, 남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 없는 정도로, 혹은 내가 겪어가는 일 중에서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혹은 곤란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이러한 좁은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가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이곳 강정 주민들 역시 자신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해쳤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역시 그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나의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세상 모든 이들의 평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평화 역시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성가심, 곤란한 고통들이 그저 단순히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나의 평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 물론 마땅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바란다고 원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남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데 먼저 더 몰두하고 있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질문을 똑같이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평화를 해치는 것이 옳으냐? 평화를 살리는 일이 옳으냐? 사람들을 죽이면서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행동들이 마땅하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위협을 받더라도 끝까지 사람들을 살리고 지키면서 평화를 지켜가는 일이 옳으냐? 이 양자택일의 질문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너무도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전문가인 사람들이라 온갖 핑계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 진정 우리의 평화를 위한다는 이러한 간교한 거짓말을 그럴듯한 포장을 삼아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입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 인간성이 고루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고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눈을 뜨고 입을 열고 손발을 움직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마음까지 오그라들어서 구석에 그냥 다른 사람들의 처분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나와서 진정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나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 봅시다. 평화를 살리는 일이 옳으냐? 평화를 죽이는 일이 옳으냐? 평화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이 옳으냐? 평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남까지 보듬고 함께 가는 일이 옳으냐?
진정 이 시대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까지 하늘나라의 잔치에 모여올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는 나날을 기약하고 희망하면서 오늘 인사 함께 보내봅시다.